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한 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만한 답입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는 날짜상으로는 지난 8일입니다. 8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그 법원이 세너제이 지방법원입니다. 거기에서 애플하고 삼성하고 그 특허 제2차 소송건이 열렸는데, 애플 측에서 삼성 쪽에 우리가 피해본 금액이 이 정도다. 한참 휴대폰 시장이 막 확대될 때에 특허 5건을 침해해서 우리가 손해본 금액이 이 정도니 너희 삼성은 이 금액을 우리에게 배상하라라고 이제 법원에 이제 고발 조치를 했고 이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애플 측이 삼성에 요구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3조 얼마? 네. 3조는 좀 안 됩니다. 예. 신문하고 방송하고 조금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3조 조금 안 되는데, 3조 조금 안 되는 정도가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2조 1,000억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 약 20억 달러. 20억 달러. 1억 달러도 아니고요.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환산하기 힘들잖아요. 20억 달러. 근데 2조 1,000억 원 상당을 배상하라. 여러분, 2조에 대한 개념이 없죠. 2,000원은 개념이 있어도 2조는 개념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샤프하신 우리 최명수 권사님이 근접해서 답변을 하셨고, 두 번째 한번 질문을 한번 합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로봇 청소기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선두주자라고 하는 데가 몇 개가 있습니다만 LG전자입니다. LG전자에서 로봇 청소기를 개발하는데 수백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니라 이 LG전자 연구소의 전 직원이었던 두 사람이 기술을 유출해서 중국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연봉을 2배 받고 주택을 제공받고 자동차까지 제공받으면서 중국에서 살았던 거예요. 가족들은 한국에 살고 있고,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다가 이제 기술 유출건으로 경찰에 이제 고발돼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술 유출한 그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서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그냥 그대로 복사가 가능하니까. 그랬을 때에 수치로 계산하면 LG전자에서 피해보는 금액이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그 금액은 얼마일까요? 저도 뭐 들은 거니까. 근데 특허 뭐 그대로 개발을 해서 똑같이 만든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가로 판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몇백억이라는 기술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똑같이 만들어서 이거 60만 원 할 거 이거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랬을 때 LG전자에서 피해보는 금액은 약 7천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7천억 정도가 넘는. 이 두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졌고,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뭐 설교 시간에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라고 하지만, 저는 그 두 가지를 들었고 봤어요. 방송을 통해서 보고, 신문을 통해서 좀 찾아봤어요, 일부러. 그리고서 신문을 통해서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도대체 무슨 특허권인가도 좀 보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보았는데,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금은 또 엊그제 구글 측 가가지고 이제 애플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이라 구글이 삼성하고 이제 망을 맞았다. 뭐 이런 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2조 얼마, 뭐 7천 몇백억 원이라는 개념 정리도 안 될 뿐더러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관심을 가질 일도 아니에요. 뭐 이거 그냥 한번 듣고 그런가 보구나. 뉴스에서 혹시 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냥 듣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이걸 가지고 뭐 2조가 얼마고 뭐 우리 최명숙 권사님이 비정상적인 분이에요. 3조까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는 게 정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 세상의 일들을 접하면서 그냥 다 이렇게 머릿속에 하도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잊어버리고 하는데 제가 문득 생각한 게 뭐냐면 그 기술 유출한 중국의 그 회사나 그 훔쳐간 그 중국 회사나 LG나 애플이나 삼성이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그런데 사회는 전쟁을 치르는구나. 만약에 그들이 배상한 금액을 다 요구한 금액을 다 배상한다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합니다. 그 정도 돈은 삼성 정도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LG전자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은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내가 살기 위해서 저 기업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인 우리는 막 축하를 하고 잔치를 벌이고 박수를 치고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기업은요? 상관없는 거예요. 저들이 죽든 말든. 왜? 우리만 살면 되니까. 이게 경제 논리고 이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데 오늘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사실상 전쟁이라고 느끼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 존재여야 하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LG가 망하든지 애플이 망하든지 삼성이 망하든지 조금 좀 충격은 있겠지만 삼성이 망하면 또 다른 뭐가 또 나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오늘 먹고 사는데 뭔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듯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사탄마귀가 여러분 옆에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지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넘어뜨릴까 계획하고 있는 그런 틈이 날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단의 그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감격을 느끼고 그러면 그것이면 되지 뭘 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피곤하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도 이 시간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쩌면 저놈 입사님 옆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옆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하는 소리를 듣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 영적 전쟁을 하다 올라왔고 또 내가 이 자리에 나가도 영적 전쟁이고 날마다 그러고 나서 머릿속에 이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신앙을 가졌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을 가졌다, 신앙을 가졌다라는 게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 신앙을 가졌다면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어느 날 교회를 처음 나갔다가 신앙 연수가 돼서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어느 날 뭐 나름대로 교회의 중요성을 느끼고 자 이제 삶이 변화됐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냐면 주일날 예전에는 일요일 개념이었습니다. 가족들하고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니까 가족들하고 쉼의 시간도 갖고 뭐 여행도 가고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사우나도 가서 좀 이렇게 일요일을 그렇게 보냈던 사람이 이제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바뀌냐면 아,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예배 중심적 삶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동민이가 어제 근무하고 졸다가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이제 퇴근해서 이렇게 오고. 저 멀리서 권사님 오시고 성경이는 우리 성경자면 저 멀리서 집에 왔다가 이렇게 오고. 예배의 개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변화가 됐는데 어떤 변화냐면 눈에 보이는 변화인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면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리고 가치관도 바뀝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바뀌는 건 뭐냐면 아,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라고 내 마음이 바뀝니다. 신앙을 가지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또 남의 눈에도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바로 이제 신앙생활이다. 심지어 담배를 피는 것도 죄송합니다. 담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끊어야겠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이 담배 문제 얘기했더니 담배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동영상 또 볼 텐데 권병장이 한 얘기예요. 소대장님, 담배를 끊어야 하는 이유는 남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담배 피니까 이것 때문에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남을 의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남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살고 나 중심적으로 살면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바뀐 게 뭐냐면 이제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교회도 다니고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이런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런 삶의 변화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에 대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설교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설교했던 사람이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바뀐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가?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야 하고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남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면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삶의 변화라고 말한다면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절에 가서 부처 때문에 은혜를 받고 부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부처님 때문에 내가 남을 도와가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내 안에 생명 대신 주님이 계시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생명이냐 죽음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 사람도 천국 가야죠. 열심히 우리보다 선하게 사는 사람 삶의 변화를 그런 것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교회 다닌다, 신앙을 가졌다,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심지어 목사라 해서 삶이 그런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신앙이 있다 없다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거냐?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생명이 없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삶의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그분이 주인이야지 내가 바뀌었다고 해서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옛날에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고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다니고 새벽 예배 다닌다고 해서 삶이 바뀐 거냐? 그거는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삶의 변화는 예전에 하나님 없던 사람이 하나님 가치관대로 사는 거. 이게 삶의 변화인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계, 가짜 시계가 있었어요. 지금 이 시계를 그게 고장나서 샀지만 이 시계를 중국 땅에서 돈 10,000원 주고 산 건데 그런데 이 시계가 너무 잘 맞고 예쁩니다. 나폴레옹이 찾던 시계래요. 시가로 2억인지 3억인지 하는 거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중국의 홍차오 시장에 가서 어설픈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더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시계를 좀 달라 그랬어요. 이런 시계 좀 달라라고 제가 이제 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시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시계 너무 비싼 거는. 시계 팔고 있는 사람이 가짜 시계를 진짜 시계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6년째 되는 날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있던 바늘 하나가 툭 떨어지고 고치려고 뜯어보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진짜 시계를 하나 제가 샀습니다. 이 시계를. 120,000원 주고 진짜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이 시계는 진짜 시계예요. 별로 그렇게 유명한 시계는 아니지만 그냥 시간만 맞으면 되는 거. 자, 여러분, 가짜도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가짜 같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같은 진짜가 있고 가짜 같은 진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신앙도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는데 진짜 같아. 누가 봐도.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가짜인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은. 아마 성경을 얘기하자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존경받았던 율법학자들입니다. 굉장히 멋있었던 삶이에요. 삶의 모습은.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가짜 같은 가짜 있습니다. 안심도 없고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진짜도 이 가짜 같은 진짜가 있고 정말 진짜 같은 진짜 신앙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진짜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 가짜인데 진짜 같아. 근데 어느 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내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쫓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삶의 눈에 보이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진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거일 수 있어요. 예전에 그 바리새인들은 더 했어요, 우리보다. 날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정직하게 11조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11조 안 하였는데요, 잘.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진짜 신앙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오늘 본문 한번 로마서 8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만일 너희 속에 제가 조금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좀 분석적인 사람이구나. 이 논리학적으로 이게 학문적인 용어지만 이게 뭐가 안 넘어가면 이거 볼륨 좀 좀만 하우링 줄여주실래요? 좀 관심 있게 봐요. 단어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쓸데없는 것도 좀 집중해서 보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 우리 속이라는 게 뭘까? 저는 이게 성경 읽을 때 그렇게 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디 계시단 말이야? 심장에 계시다는 거야? 아니면 뇌에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보는데 어찌됐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지난주 본 거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속 어딘가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는
그냥 몸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하면 좋은 번역이에요. 사르크스. 오늘 이제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만 육신이라는 개념 로마서 8장에서는 몸의 개념인데 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냥 옛날에 그 죄된 모습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은 이 문장을 보면 국어적으로 같은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같은 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푸뉴마를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내 안에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거라 표현했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답지 않게 살고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몸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당연히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산다라는 게 이거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8장 9절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있는데 진짜는 누구냐?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의 하라는 대로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삶이 진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율법적으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율법 할 때마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인간이 만든 율법 어떤 것대로 살아갑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하고 같은 삶을 사는 거냐? 아닌 거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잘하고 정직하게 살고 부끄럼 없이 사는 사람도 어느 날 보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의 구분점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해야지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진짜인 것처럼 설교하고 예전에 저를 얘기하는 건 예전에 과거에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엉망으로 살고 있는 그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래 내가 한 주간 동안 부끄럽게 살았으니까 하고 도전도 받는데 또 삶의 현장 가면 그렇게 살잖아요. 또 그 모습대로.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걸 진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맞는 짓을 해도 죄송합니다. 짓이라고 표현해서 진짜인 것 같아도 가짜일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이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적 행위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나는 기도하고 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열심히 살았던 그 친구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팔아서 자기 것을 팔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몸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판다는 게.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친구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설교했던 건데 오늘은 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왔어요. 오늘은 좀 아예.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작정을 하고 왔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9절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이 있으면 사탄인인 거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 사람인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거죠. 이 표현밖에 더 하겠어요? 지금 로마서 8장 9절은 그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의 대로 죄대로 산다. 죄의 모습대로 산다. 이것이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맨날 말씀, 맨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제가 여기 와서 한 20번도 더 얘기한 거예요. 한 30번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냥 주님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야. 함께. 그러면, 함께 못 박히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죠. 못 박혀 죽었으니까.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 산다. 이것이 로마서 8장 9절.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이제 그분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지.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올 때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들어오냐? 어떻게?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함께 안 죽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들어올 수 있어요. 당연히 들어오죠. 함께 죽어야 돼요. 제가 맨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이유는 죽어야 뭐 그분이 들어오는 거니까. 영이신 그분이. 안 죽으면 여러분 절대 안 들어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말은 정말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싶어요. 안 들어옵니다. 절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죽으면. 안 죽고 내가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게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데. 자, 안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인간의 재료가 뭐였습니까? 흑이었습니다.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예요. 흑. 자, 흑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흑으로 인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 이 인간은 그냥 로봇 같은 거예요. 그냥 인형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장난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인간을 빚어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 넣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운. 여기다 이렇게 불어 넣었습니다. 그때 제가 흉내까지는 냈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그때 불어넣은 게 뭐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생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기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니까 하이 네샤마라는 단어였어요. 하나의 네샤마. 굳이 뭐 쓰진 않, 한글로 쓸게요. 네샤마예요. 하이 네샤마. 하이는 살아있는 리빙, 영어의 리빙 개념입니다. 네샤마라는 것은 숨, 호흡, 기운 뭐 이런 건데, 자, 이것이 여기에 훅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네샤마가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위치한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기운이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애들은 허파, 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단해요. 우리는 뭐 생각도 안 하잖아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예? 저하고 같이 하도 많이 들어서 네, 머리.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또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 자, 여기 보면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는데 여기 성령이지만 여기 사실은 영입니다. 푸뉴마예요, 그냥. 푸뉴마, 티.
그러니까 영이에요, 영. 우리 마음에 누가 들어온 거냐면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막 성령 충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뭔가에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곳에 이 카르디아라는 마음이라는 곳에 누가 들어오냐면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1장 22절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로마서 8장 9절에 생명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다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이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냐 죽음의 사람이냐를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점이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 가치관이 아니라 뭐냐면 그 안에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요한복음 20장이나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겨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믿는다고요? 머리로 어떻게 믿어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이네샤마 하나님의 기운이 코를 통해 들어왔는데 어디에 들어왔냐면 마음이라는 데 들어온 거예요. 마음. 그럼 마음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뭐 여기 하트, 심장을 마음이라고 말합니까? 여기 쿵쿵쿵쿵 하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이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저도 히브리어가 마음이 자꾸 이 단어가 잊어먹는데 레브라는 단어 있어요. 맞아요. 레브라는 단어예요. 잘 안 쓰니까 잊어먹네. 이게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레브나 여기 카르디아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리라는 단어예요.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자리.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리는 심장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예요? 사실 저는 성경에서 마음이 어디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그냥 뇌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에 결정하는 이거. 뇌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뭔가를 막 결정하는 게 여기서 오거든요. 여기서 전두엽, 후두엽 있는 이 자리. 이 뇌에서 뭔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림상 여기를 저는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뇌를 누가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이 네샤마,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이 네페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샤마, 네페시. 혼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이 네페시. 하이 네페시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운, 하이 네샤마가 들어갔더니 이 네샤마하고 네페시는 어원이 같은 거예요. 같은 게 당연하죠. 이게 들어가니까 하이 네샤마가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자, 인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이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여기라고 꼭 굳이 정하진 않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서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니까 2장 그 이후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동물의 이름을 그가 일컫는 것이 곧 이름이 되더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거는 피아노고 저거는 기타고 저거는 이 이름 짓는 거를 다 아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IQ 만도 넘는 사람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기운이 떠납니다. 언제 떠나죠? 타락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 성경에 말하잖아요. 근데 안 죽잖아요. 근데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죽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는 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 땅속에 묻혀있지만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틀린 말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살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살고 죽고.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조심스럽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걸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율법, 만들어진 율법 갖고 살고 남을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그렇게 안 살면 그거는 잘못된 것으로 착각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걸 초월합니다. 미운 사람이 미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볼 때요, 내 마음에 들면 정이 가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요, 정 안 갑니다. 죽었다 깨어나. 아무리 이쁜 짓 해도 다 꼴 같지 않고, 저거 다 이유가 있어 하는 거, 이렇게 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겠어요? 영과 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해야지, 내 마음에 드는 순간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미 나, 의지, 자아, 감정이라는 내 혼적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 정말 사랑해요, 우리 식구들을, 우리 어부 가족들을.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있잖아요. 얄미운 사람도 있고, 한 대 줘받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판단하면 이 사람은 얄미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저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하니까 좀 정이 가고, 이 사람은 도대체 예배도 잘 빠지면서 뭔 이렇게 막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근데 내가 죽었는데 뭘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니까 저 사람 어떻게 판단되냐면, 저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되어지니까 없는 사람은 안타깝죠.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주님 없이 사니까 제가 제 목사의 눈을 보더라도 안타까운 사람이지 얄미운 사람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저 얄미운 사람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은 우리 교우들 중에 많아요. 정말 내가 만난 주님을 저들도 만났으면 좋은데, 내가 경험한 주님, 그 주님을 저들이 만났으면 좋은데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타까운 사람은 있지, 저 사람, 아유, 저 사람 틀렸다.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나한테 잘한다고 잘하고, 나한테 못해도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짜 같은 진짜겠죠. 진짜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소마, 육신의 모습대로 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아직 훈련이 좀 필요한 사람이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늘 좋은 목사겠어요. 어느 날 제 육신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만 이 본능적 욕구가, 아유, 왜 목사님 저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러다 가게. 여러분, 그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요, 여러분, 흑백 논리를 보십시오. 생명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보세요. 길 가다가도, 아유, 저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봐야지, 나한테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이렇게 보지 말고, 어린이부터 모든 남자, 모든 노인,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다 생명 있느냐, 없느냐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보라는 거예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갔습니다. 하이 네샤마, 하이 네페시가 된 거예요. 하이 네샤마가 들어가서 하이 네페시가 된 거예요. 이제 살아있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죽었어요. 뭐가 죽었냐면 이 하이 네샤마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흙을 먹고 살라라고 했어요. 흙이 뭐예요? 요거. 아파르, 인간을 먹고 사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고 누가 들어오냐면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그래서 인간 자체가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성악설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인간 자체가 악한 거예요. 이 악한 존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이 악한 존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아무리 해도 가짜 같은 진짜 같지만 가짜인 거예요. 진짜 같지만. 왜요? 주인이 누구니까? 사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났다. 전에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났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마귀.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들어오겠냐고요? 이 하나님의 기운이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아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표현되는 이 네샤마 하이 네샤마가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얘가 떠나야죠. 얘가 또 죽어야죠.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기운이 떠난 걸 죽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그럼 얘가 죽는 거예요. 사탄이. 얘가 떠나야 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절하라고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죽어야지. 얘가 지금은 현재 우리가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얘가 죽어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성경이 죽었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이 마음에 카르디아라는 레브라는 마음에 마귀가 떠나야지만 누가 들어온다?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반드시 겪어야 했고 부활의 주님이 되셔야 했고 영이신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오시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믿어가지고, 아니 이런 존재가 뭘 믿고 자시고 합니까? 믿어서 되냐고요. 믿는 거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저도 안 믿었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여러분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교회밖에 몰랐던 사람이고 교회 집. 물론 저희 아내한테는 잘 못했지만 교회 집. 네? 동기들 모임도 잘 안 갔어요. 동기들이 야, 너만 혼자 목회하냐 했던 사람이에요. 월요일날 잠깐 쉬고 맨날 제자 훈련하고 뭐 만들고 뭐 맨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살았던 제가 생명이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 그게 아닌 걸 알게 하셨어요. 어느 날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어느 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럼 들어온다는 게 뭐냐? 지금 있는 걸 쫓아내야 돼. 어떻게 죽어야 돼. 죽고 다시 태어나야지만. 그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죽어야 된다. 내가 죽는다는 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사탄이었던 이게 십자가에 죽고 누가 들어오냐면 다시 이제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영하고 그리스도의 영하고 다르네? 같은가? 다른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왜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고 뒤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이제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로 사는 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아비가 마귀라고 말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면 어북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저하고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맨날 제가 설교 때마다 이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라면 좀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한번 좀 이게 성경이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이 아실걸요? 인간이 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이 압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가짜 같은 진짜가 있어요. 진짜 같은 가짜도 있고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진짜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고 주님 봐도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했던 것. 그게 전도예요. 그게 누군가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전도입니다. 야, 너 언제 이렇게 사람이 말은 안 해도 바뀌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야,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좀 다니고 싶어. 이래야 되는 거지. 여기 빈자리 가득가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채우려면 왜 못 채우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아직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이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 데려온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걸 좀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단이 들어와 있다면 사단이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지배하냐면 여기에 바로 혼을 갖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혼이었는데 이제 이 생이 떠나고 혼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단이 뭘 지배하냐면 우리의 여기 마음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카르디아 레브라는 곳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자아, 감정,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탄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우리의 몸뚱아리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감히 갑자기 기분이 나빠. 여기서 별거 아닌 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그 사람이 볼 땐 심각한 거지만 그런데 사탄이 건드렸어요. 그러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혼을 건드리면 몸이 이제 저 사람 내가 다시는 안 봐. 이런 거. 이런 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에 져야 될 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사르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육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르크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기 몸을 들여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게 이걸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못 박으면 그냥 흙으로 가야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 박아야지만 누가 들어온다?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건 뭐냐? 몸입니다. 몸. 성경에서 말하는 몸. 그걸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게 뭐냐면 육체입니다. 원문으로 말하면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 이 육체. 이거를 못 박아야 돼.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회개란 말 복음을 그냥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선 것이 회개인데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바뀌는 게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죄된 존재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를 깨닫는 게 회개고 그거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믿는 게 복음이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내가 몸이니까 나를 못 박아야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혼이 떠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건 맨날 설교하는 거, 반복해서 설교하는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이 복음.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와요. 예수님하고 아무리 같이 제자들 살았어도 삶이 엉망이에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다투고 싸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이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안에 여기 있어도 안 바뀝니다. 인간은요. 같이 살았던 제자들도 안 바뀌는데요. 하물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는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영이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와요? 육체를 못 박아. 이 죄의 몸, 혼 이거. 사르크스. 이걸 못 박아야지만 누가 들어온다?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걸. 그거를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죽는 게 뭐냐? 뭘 못 박아야 되느냐? 몸을 못 박아야 되고. 자,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거지.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플과 삼성의 전쟁,
LG와 중국 회사의 전쟁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복음이 들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막고 있는 나쁜 놈입니다. 사탄이 그 역할을 해야죠. 사탄 뭐 하는 놈인데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복음이 들려지는 장소에 가면 만들어야죠. 가짜 복음을. 그리고 죽으란 말을 안 하죠.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 죽은 사람이.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긴 해요. 너만 잘난 것 같아서 연목사 너만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것 같고 죄송하고 그렇긴 해요. 제 마음에. 그러나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한국교회 그렇게 다르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제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뭔가가 정리가 돼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부터 이제 복음이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어느 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더 생겨서 목사님이든 누구든 그런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아, 저 사람 아직도 저걸 몰라. 그거 없습니다, 저요. 아니면 말고.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지. 생명이 없어도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이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넌 생명 없으니까 나하고 끝. 단절. 말도 걸지 마.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어디 있고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생명 있는 사람이고 생명 없는 사람은 둘밖에 없는데 악하냐 선하는 것도 내 기준이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못됐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이미 우리는 죄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결국 마지막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게 뭐냐면, 자, 살아간다. 마지못해 살아간다. 뭐 이런 말도 이제 하지 마시고, 산다라는 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거야. 우리는 죽었다. 이런 표현 뭐냐? 죽어간다. 사탄 모시고 그러니까 이상하네. 사탄과 함께 그냥 사는 거. 내 안에, 내 혼에, 카르디아, 레부, 이 마음에 그 영적인 그놈의 존재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뀌고 나서부터는 심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 말하는 게 뭔지도 여러분한테 어떻게 내가 표현하겠냐.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 바로 말씀해 주셔요. 이게 바뀌었어요, 제가. 옛날만큼 뭐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누구 표현대로 그래요.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뭐 그러는데,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루하흐.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호흡을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하는 거고, 그냥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뭐 꼭 대화를 해야지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요, 그냥 슈퍼를 가는데도 말씀해 주셔요. 이런 말 하면은 엉뚱한 목사 같고 뭐 이상한 목사 같아서 제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없으면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 내가 했던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옳다고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고 선한 것이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네 발 달린 짐승, 두 발 달린 짐승 그거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감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들은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예전에는 내 경험에 비춰봐서 이게 옳은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은 2였어요. 근데 지금 1 더하기 1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5라고 그러면 5군요. 6이라고 그러면 6이군요. 왜 어제는 5라고 그랬다 오늘은 6이라고 그러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6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사는 게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교회 어려우니까 헌금 좀 많이 합시다. 다음 주 부활주일. 안 해도 됩니다. 헌금. 안 죽습니다. 세상 말로 교회가 망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장 예배 때. 교회가 어려우면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자고. 서영수 성도님 집 가까우니까 거기서 예배. 유숙현 집사님 댁에서 드리고 정 집사님 댁에서 드리고 이런 건물이 꼭 교회입니까? 우리 살아 꿈틀거리는 좋은 데 있네. 킹콩 그 자리. 주일날 문 닫고 그다음 예배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뭘 소유하고 삽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뭘 우리가 더 요구할? 그냥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거지. 전 이러다가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또 씨름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만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들이 오늘 로마서 8장 9절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내 경험대로 살지 마시고 그분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 짧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영원히 살 텐데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모셔져서 그 은혜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